제가 지난번까지 선지서를 하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선지서를 보면 어려운데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본다면 좀 더 쉽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선지서를 풀어줬습니다.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 선지자가 없던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쭉 훑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선지서를 했던 이유가 선지서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선지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렵다고 안 하면 평생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선지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 있다 그랬습니까? 39권입니다. 39, 27.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오경이니까 5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입니다. 그 다음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렇게 12권이 있습니다. 시가서는요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선지서는 17권이에요. 가장 많이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선지서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는 이 분류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선지서도 17권 중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해 나뉩니다. 대선지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갖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나머지는 그냥 다 소선지서다. 모르는 사람 나오면은 소선지서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 대부분 소선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는 12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쓴 사람은 몇 명이다? 16명이다. 뭐 요거 정도만 알면 그래도 여러분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와 인간의 타락,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2번 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말 시험을 보고 또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보기 뭐 한 달 전쯤에 이제 시험 범위를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알려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시험 범위를 알려줄 때 이렇게 받지만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 시험을 보면 오늘 이 스트레스가 극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시험 보는 날은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은 포기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은 더 많은
직접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다? 선지서다. 왜? 선지서가 성경의 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셨고, 예언을 마친 뒤에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말라기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마치잖아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죠.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여기 보면 회당 문화를 준비시켰어요. 회당 문화는 왜 준비시켰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가 생겨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는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리를 놓게 된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어를 해야 알아들어요. 그나마 뭐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영어는 그래도 세계 공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면 좀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하게 만든 것은 그 당시 헬라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언어가 퍼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를 가르친 이유는 헬라 철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적인 부분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들어와서 유대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학문의 기초가 뭐예요? 철학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철학이잖아요. 이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학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학문으로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유대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유대인들도 유대 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은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못 박히게 만들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 사람이 필요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둔 것처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이신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집어넣어 주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고, 이런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생활을 했어요. 잠깐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30년의 기간 동안에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지내셨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한 시기는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0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몇 년? 딱 3년이에요. 3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3년 동안의 가르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내용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 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모세오경. 한 장 넘겨봐봐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했어요. 신약성경도 네 가지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복음서 네 권이에요. 역사서 한 권, 그 다음에 서신서 21권, 예언서 한 권. 그러니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뉩니다. 복음서는 다 알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서 네 권. 역사서는 뭐예요?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밖에 없잖아요. 예언서 한 권. 외우기도 쉬워. 복음서 네 권, 역사서 한 권, 예언서 한 권. 나머지는 다 뭐다? 서신서예요. 서신서가 21권이나 돼요. 총 27권 중에 서신서가 21권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싫은데 모든 것이 다 서신서인데, 서신서가 너무 많으니까, 구약성경도 선지서가 많으니까 뭐로 나눴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눴죠. 서신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분리했냐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은 8권,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일반 서신으로 워낙 많으니까 바울 서신이 바울 서신만 따로 띄어서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서신 8권은 보면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와 유다서 8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거예요? 몰라요. 몰라.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 기록한 사람을 모르는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성경은요, 작자 미상은 정경으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내용이 상당히 영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일 해보고 싶은 성경 설교, 강해 설교를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록해놓은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작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것을 정경으로 넣느냐 마느냐 많은 논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자 미상을 누구로 탈바꿈시켰어요? 바울이 썼다. 그래서 초기에는 바울이 쓴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는 작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유다서, 마지막에 있는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2번의 편지를 썼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고 후서고, 그래서 2권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편지를 3번을 썼어요. 총 4번이지만 이제 여기서 서신서, 예언서로 하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서가 1서, 2서, 3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은 이렇게 8권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쓰고 유다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요한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었고,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 되어 있냐면 13권입니다. 넘기면
넘기면 로마서부터 빌렙몬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빌렙몬서. 그러면 로마서를 먼저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그 다음에 쓰고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순서대로 쓰여졌다? 중요한 순서대로. 더 첫 번째는 분량이에요. 분량이 많은 것을 앞으로 뺐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뭐로 분류한다? 분량이에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어.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바울 서신도 분량이 많은 것을 좀 앞으로 뺐고 분량이 적은 것을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분량이 있으면 뭐로 한다? 중요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 뭐 순서대로 분류했다고? 많은 순서로 분량이 많으면 앞으로 뺐고 분량이 좀 적으면 뒤로 뺐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뭐예요? 로마서예요. 분량이 가장 적은 것들은 뒤에 디도서나 빌렙몬서겠죠. 근데 빌렙몬서를 왜 뒤로 뺐느냐? 분량이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물론 디모데 전후서도 디도서도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그것은 목회자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렙몬은 집사에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빌렙몬서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설교를 드리겠지만 빌렙몬이라는 사람이 잘 살았어. 부자야. 귀족이에요. 예수를 믿었어. 믿음도 좋아.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갔다가 만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 노예예요. 노예가 도망쳤어. 그 당시 여러분 알지만 노예가 도망친 것은 이거는 큰 범죄예요. 무조건 쫓아가서 다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보니까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울을 찾아가요. 그 바울을 만나.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이 회개를 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 도망친 노예에 불과하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렙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봐줘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이 빌렙몬서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중요도로 따지면 좀 낮기 때문에 뒤로 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부터 빌렙몬서까지 쓰여진 순서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면 좀 더 쉽게 이것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로마서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단순히 로마서만 갖고 하면 돼요. 그런데 로마서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서신서를 한번 어떠한 상태로 이것이 쓰여졌고 작성이 되었나 알면은 로마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이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로마서를 할 겁니다. 훑어주는데 오래 걸리냐? 아니, 금방 걸립니다. 금방 걸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13권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럼 좀 더 쉽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구약도 선지서를 할 때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법칙이 있죠. 뭐예요? 233, 233 법칙입니다. 233, 23하고 한 박자 지으라 그랬어요. 233, 233 법칙. 그래서 왜 233, 233이냐? 여러분 넘겨봐봐. 233, 233 법칙이 선지자 숫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나온 선지자가 2명이 있었는데 호세아하고 아모스다.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뤘잖아요. 너희는 곧 멸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 남유다도 멸망할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엘, 이사야, 미가를 보내서 너희도 멸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더니 돌아온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돌아왔어. 그럼 내가 멸망을 유보시켜줄게. 연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그러한 어리석은 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그래서 다시 멸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보낸 선지자가 3명 있죠.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 근데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선지자를 2명을 보냅니다.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그래서 2, 3, 3, 2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귀환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서 보니까 여전히 그들을 이끌어줄 선지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2, 3, 3, 2, 3이 돼요. 그럼 마지막 3은 뭐냐? 한 박자 시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인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3명이 있죠. 누구예요? 오바댜, 요나, 나홈입니다. 그래서 2, 3, 3, 2, 3, 3. 뭐 대충 이러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2, 3, 3, 2, 3, 3 몰라? 이 얘기 몰라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내 설교 카피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처음으로 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선지서는 어느 정도 이해된 것처럼 요것도 바울 서신도 어떤 법칙을 만들면 쉽게 이해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 어떻게 이걸 좀 쉽게 성도들에게 알려줄까? 뭐 쉽게 알고 있으면 잊어먹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법칙이 있습니다. 넘겨봐봐요. 1, 2, 3, 4, 5 법칙이에요. 쉽잖아요. 바울 서신 끝났어. 다 한 거예요. 1, 2, 3, 4, 5 법칙. 5가 왜 좀 작죠? 이유가 있어요. 5가 작은 이유가. 2, 3, 3, 2, 3 한 박자씩 는 이유가 있듯이 1, 2, 3, 4, 5 법칙. 5를 좀 작게 해야 돼. 1, 2, 3, 4, 5 법칙 하면 안 돼요. 1, 2, 3, 4, 5 법칙.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솔직하게. 뭘 물어보려고 저러나. 아니, 그냥 평범한 거예요. 바울 서신 그러면 전도 여행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도 어떤 목사님이건 늘 그 얘기를 들어왔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3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들었잖아요. 그 1, 2, 3, 4, 5 법칙이 그거예요. 1, 2, 3, 4, 5 법칙. 1은 1차 전도 여행, 2는 2차 전도 여행, 3은 3차 전도 여행, 4는 4차 전도.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1, 2, 3, 4, 5 법칙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 서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이 써져 있는지 아세요? 힌트를 다 줬어. 1, 2, 3, 4, 5 법칙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한 개.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럼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4차 전도 여행 때는 4차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 사실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지 않고 로마 여행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4차 전을 마치고 로마로 잡혀가면서 쓴 거니까 사실 4차 전도 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4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거, 죄인으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끌려가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요?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끝나버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4차 전도 여행으로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잡혀 죽은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잡혀 죽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식 재판을 받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내용들이 다른 그 전승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 자기는 재판받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감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전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재판을 받게 돼요.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무죄로 이제 풀려났으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그 아시아와 유럽에 있던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저 안디옥 교회라든지 루스드라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다시 다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고 나서 또 저기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간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을 먼저 갔는지 아니면 밑에 소아시아하고 유럽 밑에 빌립보 지역하고 이런 데를 먼저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간에 두 지역을 다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5는 좀 작게. 그렇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번 여행을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 그렇게 치자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5자를 좀 작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한 권의 책을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 오늘 본문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질 때 보는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갈라디아는 뭔가? 어떤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그 경기도 교회에게 명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거예요. 뭐 전라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 본문 오늘 아닌데 올려 그걸 빼먹었나 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게 끝났지만 요거 때문에 아까 본문으로 정한 겁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어떠한 도시가 아니에요. 에베소, 고린도 뭐 이러한 식으로 뭐 루스드라 이러한 도시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인가? 여러분 아까 지도, 우리 첫 번째 지도 보면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갔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표현한 교회의 대상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예요.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여러분 여기 초록색은 갈 때의 길이고 빨간색은 올 때 길이에요. 갈 때 보면은 물론 여기 구브로 섬을 들려서 아달리아로 가서 버가로 들어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역한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이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돌아왔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면서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돌아와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돼요. 누구와 논쟁을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 문제가 급부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왜 우리에게도 힘든 그 일을 이방인들에게도 시키려고 그러느냐?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뭐예요? 무슨 소리냐?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할례 받는 일이에요.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이게 막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못 한다고 먼저 갔잖아요. 근데 마가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는 그러한 설도 있어요. 이건 설이에요. 정확한지는 몰라.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할례에 대하여 강한 그러한 의지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것을 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둘이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언쟁이 붙으니까 이 논쟁이 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더 높은 곳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문의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너희들이 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할례파들이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들도 할례를 줘야 한다고 이들이 얘기하고 우리는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한 베드로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게 뭐예요? 할례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줘도 된다. 결정을 해요. 4가지를 결정을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고, 음행도 금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우상을 섬길 때 음행을 했잖아요. 그 음행을 금하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지 말며. 네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요거 4개만 정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 첫 번째 종교 회의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해서 바울이 받죠. 그래서 바울이 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느냐,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논쟁이 있을 때, 여기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어디서도 논쟁이 있었겠어요? 전도한 곳, 안디옥의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곳에서도 논쟁이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막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바울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다? 할례다. 할례 문제만 거의 할례 문제만 다룹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몇 구절이 나오냐면 12구절이 나와요. 12구절을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8번을 언급을 해요. 8구절에.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몇 구절이 언급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12구절. 로마서와 똑같아. 근데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어요. 분량으로 따지면은 거의 할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할례에 대한 문제로 가장 크게 대치가 됐고 논쟁이 됐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이 끊이지 않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읍시다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물은 뒤에 이 편지를 썼으면 그러한 내용도 썼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할례는 안 해도 되고 이러한 것은 잘 지키십시오라고 그 내용도 적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빠진 거 보면 아마도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한 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예?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몇 권이 쓰여졌다고요? 2차니까 2권이 쓰여진 거예요. 2권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거 한 권 아니에요. 2번의 편지를 썼는데 먼저 쓴 것이 전서고 나중에 쓴 것이 후서입니다.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돌아본 뒤에 북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얼룩 몰았다 그래요. 서쪽으로 몰아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바울은요 북쪽에 있는 북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드로아까지 몰아가서 드로아에서 있으면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준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이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들어가서 처음 머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보이죠? 글씨 보이죠? 좀 작아서 내가 염려했는데 빌립보 위쪽 맨 위쪽에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바울이 어딜 가든지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회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어?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니까 가서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뒷짐을 지고 뒷짐을 졌는지 안 졌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뒷짐을 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루디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또 오가는데 자꾸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자기를 향하여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보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아. 그래서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막죠. 왜 그러지 말으라고 막고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래. 아니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인데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어보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 가정과 루디아 가정 두 가정을만 믿게 만들고 떠나요. 바울이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율법을 전하면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그렇게 두 가정만 예수를 만들어 놓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봐봐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화살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갔는데 거긴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대한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을 청하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울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바울은요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러니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 바울밖에 없죠.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죠. 어디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 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 교리를 따르는 사람하고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교인들은 회당에서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떠들고 다른 종교를 전하는 바울이 미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를에게 쫓아갑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바울도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도 역시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 회당이 있으니까 또 바울은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의 원리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아서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참고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자 데살로니가의 그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상한 이단의 교리자가 베레아까지 가서 망친다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로 원정을 가요. 뭐하러?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아덴으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못 내니까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가니까 회당이 있어. 또 마음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역시 회당에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선동자라고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판까지 받아.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은 유대 회당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리개척해요. 나와서 교회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회당에서 분리해서 교회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지만 반대로 반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잘 이기라고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재림날은 이렇게 재림할 것이니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주님을 잘 맞이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거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들림받아. 휴거라는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때 온다라고 얘기한?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늘 우리 시대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려면 주님이 너희 세대에 올 거니까 그것을 바라며 그 소망을 가지며 이것을 이겨내, 이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주님의 일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두 권의 책이 쓰여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도 그때 데살로니가에게 편지 쓸 때도 주님이 곧 재림한다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곧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도 안 오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나 때에 올 거를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기를 고대하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환경 오염을 봐라. 주님의 때가 가까워지 않았느냐. 이상 기후를 통해서 말세의 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코로나같이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휩쓸자 지금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고 봐라 주님의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이러한 재앙 때문에 말세가 금방 온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말세가 옵니까? 마지막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 그런다 그래요?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구원자라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직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게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있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많은 전쟁의 소문들, 이야기들, 또 재난, 또 이러한 전염병 같은 이러한 재앙들이 올 때도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종말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다고요? 때는 안다 그래요. 때. 그때는 알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요. 또 여름이 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뭐가 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 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이 사건들이 생기면서 야 정말 멸망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1948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아닙니다. 나라가의 회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뭐가 완성이 돼야 돼요?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성전이 완성이 돼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은요 호시탐탐 과거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럼 지면 되지. 왜 못 져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어. 무슬림의 성지 중에 하나인 모스크를 하나님께서 떡 세워놨어. 이거를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부셔버리고 성전을 짓는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굴뚝 같아.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 저걸 싹 밀어버리고 저 이단의 저 교회를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가장 좋은 꿈이겠죠. 그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다가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 아랍계 계열의 국가들, 무슬림 계열의 국가들하고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포기하냐? 아니,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독립할 때는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조그만 전쟁을 통해서 야금야금 이 예루살렘을 다 따먹었어. 그래서 거의 다 따먹어서 지난번에 뭘 했어요? 예루살렘에 수도로 선포를 해버렸어. 원래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에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이유가 있죠. 왜? 뭐에 가는 수순이에요. 예루살렘 자리에, 성전 자리에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수도로 옮길 때 제일 반대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무슬림들이에요. 막 데모하고 못하게 한다고 안 하나? 거기다가 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수도로 옮긴 건데 그냥 옮긴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은 그들은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 또 무슨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아프리카와 인도하고 중국 그쪽에 막 피해를 당했잖아요. 아직 아니에요. 정말 그 날은 언제인가? 성전을 지는 그때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고
이건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라고. 그 때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더니 저는 재앙 무슨 전쟁, 진정한 마지막 때에는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올 그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재앙들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뭐예요? 야금야금 그것을 점령하고 있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촛대 등대 있잖아요. 그거 다 준비해놨어. 다 만들어놨어. 뭐만 지어지면 돼요. 거기에 건물만 지어지면 그걸 갖다 놓으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정말 가까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를.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아니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종말을 얘기 안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때, 또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 우린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인자의 임함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바닷가에다 지었어요? 아니에요. 산에다 지었어요. 산에다 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쟤 또라이 아니냐? 아니 산에다가 저 배를 만들면 어떻게 배를 띄운다고 물에 띄운다고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느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노아는 꿋꿋이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이 노아가 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타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야, 그냥 비 오는 거지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 무슨 예수가 어디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두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노아의 문이 닫히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지금의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은혜 받으시고 바로 지금 구원을